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을 일하시는 분으로 계시하셨는데 특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해 그분이 일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영광됨을 힘써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누리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장 10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모든 우주의 역사의 그 궁극적인 계획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이 일이 이미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로 모이는 데 있는 두 가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사도는 그것을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 일을 하신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의도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였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이 통일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던 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이 한 가지를 이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살폈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3장 12절까지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두 번째 요인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이 처한 위치와 상태에 관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방인이 처한 그런 위치 때문에 생겨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장애를 제거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의도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방식은 그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때를 기억나게 하고, 또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해서 그 이방인들이 언약, 특별히 율법과 상관이 없었던 때를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높이셨는가, 이런 내용을 살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2장 11절부터 3장 22절까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다시금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어떠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2절에도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지도 아니하고 감격해하지도 않는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열광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장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들에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들의 위치가 어떠했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권면에 우리도 동일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했던 두 번째 장애는 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은 자신들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두 적대하는 그룹 사이에는 차이를 넘어서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할례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그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묘사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를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디나의 그 오라버니들이 자기 누이가 그런 몹쓸 짓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딸을 더럽혔다. 우리 동생을 더럽혔다.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 우리 동생에게 청혼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굉장히 역겹고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역겨운 존재들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개는 정말 천대받고 혐오스러운 짐승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런 짐승처럼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못한 놈. 이런 것이 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따라서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 그룹 사이에 있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지역과 지역 사이,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정당과 정당 간에, 또 이념 간에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불화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 통합을 외치고 지역과 세대 간에 통합하고 화해하자라고 외치고 그런 것들을 모색하지만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당 지지자들과 야당 지지자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3.1절에 구국 기도회가 있었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성토했던 그룹들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서로 적대하는 그룹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적대하는 그룹 중에 그룹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 사람과 좌파와 우파 그런 정당과 서로 다른 그런 정당 지지자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갈등,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적대하고 경멸하는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인데, 그 그룹 사이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까요? 그냥 제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갈등과 불화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화하고 적대하는 그런 이 가장 최상층에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하나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 되는 일들을 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끝낸다라면 그것은 매우 피상적인 것에 그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두드러진 그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진 혐오감, 그 경멸감 또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할례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들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서로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가 되었어도 서로 간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됨의 의미를 훼손하게 돼요. 영적 침체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도 사람마다 다양한 기질의 차이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의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거듭난 이후에도 거듭난 사람끼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차이를 서로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차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을 만들고 담을 쌓아버리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과 나와 차이가 있는 상대방을 내가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는 그런 장벽을 형성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유대인들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형성되는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경륜에 속합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이 외적인 구분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이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의 막힌 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게 되었고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의식이 유대인들 자신을 높이고 이방인들을 경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불화하고 불화를 넘어서 적대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그냥 퉁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퉁친다는 얘기 아시죠? 이 전문 용어인데.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는 마치 자신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기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제외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에 불과하고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뽐내는 그 정신이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하는 장벽을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신,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모든 분쟁과 불화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우쭐대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모든 불화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먼저 알았다. 내가 먼저 읽었다. 내가 더 열심을 냈다. 내가 더 집중했다. 내가 더 예배 더 좋은 자세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뭘 잘했다.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대놓고 해요.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뽐냅니다. 아이나 어른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정신과 그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어떤 선입견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모든 불화와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단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들이 어떤 인격적으로 아무리 고미한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이른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의 그 가치를, 귀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어떤 지위와 인격과 품성을 가진 사람인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않은 개들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이 정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즉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지적했듯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주님에게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노예로 살지 않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정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정신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파지 않은 우물에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나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었지만 그들의 자랑하는 그 교만한 정신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적인 능력, 외모, 가정환경,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하지만 어떤 인종,
뭐 부강한 나라 등등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들이 습득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부모였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지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외모를 가지게 되었고, 태어나 보니까 백인으로 태어났거나, 태어나 보니까 강대국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들이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랑하는 정신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그 멸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자랑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정신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데까지 갔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들 중에도 분명히 고매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개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철학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문명인이었지만 다른 민족들은 야만인들이었어요. 이 로마인의 그 이야기들, 그런 로마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로마 사람과 야만인. 자신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위 관료 하나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국민은 개, 돼지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는 자랑하고 뽐낼 것이 있지만 자기 볼 때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돼지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그 생각의 뿌리는 똑같아요.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과소평가해요. 그러니 그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그룹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화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또는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 정신에서 나오는 선입견,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불화의 궁극적인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분쟁과 불화의 근본적인 또 다른 원인은 그 생각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육체에 행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 또는 육체와 대비해서 영에 행한 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지 육체에 행한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영의 혹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할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내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는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육체에 행한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든 분쟁과 불화의 원인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육체적인 것만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정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소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들 중에는 단지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만에 의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인인지 흑인인지 또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좌파인지 우파인지 우리 안에도 뭐 중국 사람들 짱깨라고 하고 일본 사람 외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민족인지 좁게는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혈통의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외모는 어떤지 등과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과 불화의 원인들은 이렇게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해야 하고 가치를 두어야 했던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내면에 행한 할례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도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 마음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할 때 다툼과 불화와 분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릇된 가치관, 즉 육체적이고 외적인 것들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잘못된 행태들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도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적인 것,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교회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생겨날까요? 또 같은 교단에서도 각 교회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과 그런 경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것을 보면 교회의 정치 형태에 따라서 많은 교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베풀어야 하는지에 의해서도 여러 분열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자신들만 옳다라고 하는 그 생각인 거죠.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다른 교단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교제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부감의 그 뿌리를 들어가면 단지 그냥 인간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우리는 청교도주의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외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어떤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좁은 영역에서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오래 하는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자랑하고 또 자랑거리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의 원인이 이렇듯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마음의 문제에 있는 것처럼 치료책 역시 내적이고 영적이고 마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분열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때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통합과 평화를 외치고 통합과 평화를 위한 외적인 노력만으로 이런 분열과 혼란을 치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즉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나가 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치유책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이 분열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저는 지난주에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그 궁극적인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든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영적인 측면에서 거지와 같이 가난해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 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높아졌던 그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는 상한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어떤 그 자랑하고 싶어하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적인 능력, 가정환경, 좋은 성품, 자랑할 만한 인격과 기질, 앞에서 말씀드린 인종의 문제, 직업의 문제, 가정환경, 혈통, 부유한 그런 나라에서, 강대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사람이 자랑하는 그 수많은 자랑거리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에는 그들이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재산 정도, 외모, 가정환경, 직업, 교단, 교파, 그런 등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류 존스가 어떤 그 부흥이란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2차 대전 중에 런던이 막 공습을 받는데, 적기가 막 독일기가 그 폭격하기 위해서 막 오니까 막 그 사이렌이 울려서 방공호에 다 뛰어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귀부인도 들어오고 아주 평민들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공호 안에서 그 귀부인과 평민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되니까 신분의 차이들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도 또 다른 사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또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주목하지 않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와 같다는 사실에 안착하게 되고 그 생각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우리의 부모를, 또 우리의 자녀를,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그것은 반대로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없는 그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자랑거리가 많은 나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나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또 그 사람과 있는 차이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적대적이고 불화하고 하나 될 수 없는 그 두 그룹 사이를 화해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면에서 다르다며 그 차이를 자랑거리로 삼을 때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데에서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또 그릇된 가치관에 의해서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 또 불화가 생기게 돼요. 이것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고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다른 사람들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준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주를 섬기고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일어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능력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적대하고 불화했던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차이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그것만이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이웃들을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런 우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또 그릇된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자신을 또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불화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하나된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붙여준 이웃들을 그런 시각으로, 또 우리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